4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중심으로 함께 보고자 하고요. 요한복음 3장부터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베데스다 병자를 만나시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루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이 3장부터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3장을 시작하기 바로 앞 문맥인 2장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24절, 25절만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요. 그 사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본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요. 니고데모가 이제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되게 뭐라 그러죠? 그것을 엉뚱한 대답입니다. 당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자, 근데 니고데모의 대답이 더 엉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의 중심에,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무엇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뒤에 가면 이제 영생, 곧 구원에 대한 갈망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곱장 아시고 질문하신 거고 그 대화를 이어나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데 1번입니다. 1번.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자, 1절을 봅시다.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종교적인 것을 더 뛰어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엘리트 그냥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트. 당시 엘리트들 소수였겠죠. 유대인 지도자라 하면 사내들인 회원, 네,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0명이 이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뭔가 지금으로 치면 입법부의 역할도 하고요, 사법부의 역할도 하는 가장 뭐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냥 국회의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거든요. 마지막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이 내용인데 그때 향유를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와요. 이것은 부자가 아니면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였다라는 것까지. 자, 당시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정말 대낮에 예수님께 갔다면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그냥 열어줬을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율법을 다루는 겁니다. 자,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가장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성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 신성한 율법의 원칙에서
삶의 규칙들을 삶과 일상의 규칙들을 이 율법을 근거로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율법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율법주의를 들이밀면서 그들을 판단했을 거고 정죄했을 겁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그들은 이제 점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뭔가 더 신성한 영역에 그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이제 간극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러한 존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얻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말씀하시죠. 자,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자, 5절에서는 이것이 좀 심화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자,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자, 거듭남이란 표현은요,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를 또 들어주시는데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니고데모 그래서 한 번 더 묻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대답해 주시는 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것만 이제 다루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자,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이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13절,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인간이 할 것은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15절부터 18절까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여러분, 믿음, 우리 중등부에서도 많이 같이 나눴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식, 동의, 신뢰의 여정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 그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요구.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믿는 거입니다. 근데 믿는 게 뭐라고요?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하늘로부터 올 수 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 대답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부자였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보로 나오면 진짜 바보로. 4절 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절정.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가 니고데모의 반응이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혼내세요. 자, 이런 사람 지금 혼내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를. 자, 니고데모에게 이런 반응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니고데모의 인생, 지금까지 왔던 그의 인생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율법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것을 가르쳤고 이것을 잣대로 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자, 근데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새로운 기준이에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기준이 주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리고 믿음으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게 와닿았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게리 버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IVAC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진정한 종교가 수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며 최고위층이 행하는 파괴 행위이다. 참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 최고위층이 행하는 파괴 행위다. 참된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강력한 영과 결합시킨다. 하나님은 피지배자들을 압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괘씸시키신다.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여기서 또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이 크게 잡을 거거든요. 다 읽진 않겠지만. 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다. 빛을 싫어했다. 빛을 미워했다. 왜냐? 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인간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이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침략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나에게 침략하신 그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건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믿음으로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이러한 조건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죠. 하늘로부터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침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땅한 반응, 4번은 적용인데 마땅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건데요. 자,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우리도 자신을 산 제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동인으로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 복음을 만난 자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아왔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순서예요. 복음을 만나니 합당한 반응이 나온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를 해야 우리를 만나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단하고 무엇인가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만나니 그 열심과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한 책에서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반복됐군요.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삶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전달하고 내가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 시인의 표현처럼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합당한 반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의 동인으로 라는 표현도 썼죠. 하나님이 이만큼 큰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을 알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을 만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이제 설교 때는 전도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가 한 주 남았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만난 자의 합당한 반응이 전도겠죠. 정말 성경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는 우리의 마땅한 합당한 반응은 정말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란 정말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을 포함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살아내면 사실 그게 전도지 아닐까 싶습니다. 증인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증거 행위가 나오는 게 마땅한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순서로 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결론이 다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것이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잘 알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니고데모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